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군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청년에서 주희야, 이번에는 방언은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막 기도하면 방언 터진다 하길래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고 군대를 갔더니 받은 법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더니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백골부대를 갔는데 강원도 철원 땅입니다. 백골부대를 갔는데 가니까 구타건절 인사에다가 인사말이 백골이에요. 백골 이러더니 그리고는 구타건절을 붙여요. 백골 구타건절 이게 이제 그 해의 주제를 가지고서 인사말 뒤에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백골 구타건절 이러길래 안 맞겠구나. 웬걸요? 백골 구타건절 해놓고 패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자러 굴러 우러 굴러 하는데 군대 저녁에 이제 그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끝내고 나면 마지막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 수료식 때 시범을 보여야 돼요. 태권도 시범도 보여야 되고 이런 제식했는 것들도 훈련 성과들을 사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고 부모님들도 모셔놓고 이제 그걸 시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연습을 하는 거죠. 시연 연습을 하는데 밤에 훈련 연습하다가 이게 안 맞으면 한 사람이 이제 벌을 세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다리 두 개를 간물대에 걸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을 한강철조라고 합니다. 한강철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강철조를 하고서 네모반에 쭉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견디다가 뒤로 넘어지면은 그만 우르르 도미노처럼 막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넘어졌는지 딴 사람이 먼저 넘어졌는지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은 튀어나와!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탁 나오면은 한 대씩 군홧발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분들도 때리는 아프게 때리는 게 아니고 군홧발 끝으로 때리면 아파요. 바닥으로 때려요. 그러면 이제 퍽 나가 떨어지는 굉장히 크게 넘어지지만은 다치지는 않는 그렇게 때리는 걸. 그렇게 한 대씩 맞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맞을 때도 그냥 맞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군번을 외치고 이병 누구누구 이름을 관등성명을 하고서 그렇게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저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병 원주의 하면서 나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양원주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온 겁니다. 입양원주의 해야 되는데 랄랄랄랄랄랄 방언을 하니까 그리고는 한쪽 귀퉁이에 있어가지고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여기 군대에 와서 두들겨 맞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제겐 감격이 돼서 펑펑 울고 있는데 조교들이 보기에는 군인 조교들이 교회 안 다니는 군대 조교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저놈은 두들겨 맞으면 간질한다. 그래서 소문났어요. 그래서 자아는 때리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소 생활 동안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이렇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리고는 군생활하는 고비고비마다 어떤 꿈들을 꾸는 겁니다. 영적인 꿈들을 꾸고 그 꿈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하다. 꿈대로 길이 열려지고 꿈대로 이렇게 이끌림 받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야, 이 기독교가 뭐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마음먹었는데 군대에서는 강원도 천원 땅이니까 할머니도 없어요. 거기는요. 아줌마도 없어요. 할머니도 없어요. 아가씨는 구경할 수 없는 동네에서 있다가 나와보니까는 알록한 옷, 빨간 옷,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들 험한 자매들이 계신 거예요. 그때 핏 끓는 청춘 때에 사람들이 눈길이 자꾸 돌아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겁니다. 부흥회를 한다니까 참석을 해야지요. 참석해서 보니까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젊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부흥사들이 와서 엉뚱한 얘기하면서 아멘을 요구하는 거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뭐만 넣고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그러고 우리 집 개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개 죽은 게 뭔 아멘이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연세 많은 기동원 원장님을 불러서 부흥회를 하는데 80도 넘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원장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설교 본문은 들어간 데 없고 그냥 뭐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아멘 그럽니다. 그 내가 돌았나. 어디 강사가 없어서 저런 할매를 불러놓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나. 내용도 없는 설교를. 그리고 그게 계속 아멘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러고 있고 딴 사람들은 좋다고 난리예요. 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설교가 끝나고 찬양하고 이제 통성기도 하자는 겁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 막 사람들이 실이 나서 찬양하는 겁니다.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산기도 당했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광신자처럼 막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맨 뒤에 앉아있다가 그런 마음이 썩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혹시 즉 강사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신뢰하는 저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면 혹시 내가 마음이 삐뚤어진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삐뚤어졌다면 내가 회개할 거겠네 생각하고서 맨 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서는 여자 궁경도 못했는데 여기 나오니까 웬 이리 자매들이 많은지 이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미주알 고주알 큰 죄 작은 죄를 차근차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을 한 5분쯤 했나요? 그리고는 고개를 이렇게 벅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이 음성이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음성이 들리는데 정말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새로워져 있는 거예요. 아까
쪼글땅 할매는 얼마나 천사 같으신지,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금요일 날 거기 부흥회를 했거든요. 금요일 날 부흥회를 하니까 교회마다 꽃꽂이 언제 합니까? 토요일 날 해요. 그래서 싱싱한 꽃을 주일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금요일쯤 되면 다 시들어 빠지니까 저쪽 구석에 치우든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그래서 내일 치울 거니까 안 보이게 한다고 저쪽 구석에 구석진데 처박아 넣었습니다. 근데 그 꽃이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깥에 나오니까 살랑살랑 부는 바람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건 또 뭐지? 전에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제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려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보혈의 피가 진정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보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서 믿음으로 다가서면 그 보혈의 피는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합니다. 할렐루야. 불가의 스카모니 선생님이나 육아의 공자님 같은 분들은 좋은 가르침들을, 사람 나름 인생이 갈아야 될 수많은 좋은 가르침들을 인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서양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인생에 깨우쳐야 될 많은 삶의 원리들을 남겨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대 역사 안에서 많은 스승들이 인류사에 존재합니다. 그 많은 스승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른 삶이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이다 수없이 얘기했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피와 살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주십니다. 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인간의 더 깊이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주어도 그 가르침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얽히설키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죄 가운데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전혀 다른 시대의 현자들과 다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죄의 특징은 어떤지 압니까? 죄의 특징은 죄는 마치 진흙덩어리 같아요. 진흙덩어리 같아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일로 삐져나와요. 삐져나온 거 이렇게 삐져나왔는데 욕먹잖아. 이렇게 찍어 누릅니다. 이렇게 찍으면 일로 삐져나옵니다. 가정 안에서, 가풍 안에서 우리는 양반 가문이니까 그런 죄를 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이게 일로 삐져나와요. 못 삐져나오니 반대로 삐져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울진에 살 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어머니 늘 그러십니다. 네 가서 어디 가서 너가 아버지 욕비면 안 된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도 시골에서는 그 사회지도청이라 이거지. 그래서 너가 아버지 욕비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이 늘 그래 있었어요. 그게 우리 집에
그 선언적인 말이었고 그 말 지키면서 그 선 안에서 그래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보니까 죄성은 있는데 강조점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죄성이 음란으로 삐져나옵니다. 통제 안 된 가정에서. 그 죄성이 사춘기 때 삐져나오면서 폭력으로 삐져나옵니다. 학교에 사춘기 아이들이 막 말썽 이기는 애들을 보면요, 그 죄성이 삐져나오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남의 뒷담화 치는 게 죄성이에요. 남들을 보기에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만나면 여기 소문을 저기 담고 저기 소문을 여기 넘겨주면서 온갖 그럽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 계시면요, 교회 안에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저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저 집사님 얘기를 저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의 얘기를 저기 얘기하고 온 교회에 나팔을 다 불어줍니다. 이걸 내신지자라 그래요. 선을 넘어서 옆에 교회 얘기를 불어옵니다. 중앙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단다 야야 하면서 남의 교회 얘기까지 물어가지고 막 외신기자입니다. 그분들은 죄성이 어디로 뻗어 나온 겁니까? 수근수근하는 걸로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억압된 죄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죄성이 어디로 뻗어나오냐?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것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늘 있어요. 세리들은요, 직업상 뭐 하다 보니까 돈을 탐하는 죄성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세리들은 뭘 회개해야 거듭납니까? 자기의 돈 훔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몸을 파는 창녀들은요, 뭘 회개됩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그렇게 판 것에 대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서 중직이 될수록 바리새화 되어 간다는 겁니다. 가장 크게 바리새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의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예요. 사모예요. 바리새인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쏘가지는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난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영혼은 거듭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라는 것들을 관념 속에 가두어 버리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는 그 선을 넘지 않고서 이렇게 있으면요, 자칫하면 복음을 관념 속에 가두어 버려요. 새로운 철학사주를 하나 알듯이 기독교라는 철학사주를 하나 아는 것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재성을 제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상처,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상처,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의 두들겨 맞은 상처, 어떤 사람은 남편의 구박 속에 살아간 상처, 수많은 상처 속에, 어떤 사람 직장 가서 맨날 휘둘거리는 것 속에서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 속에 인생을 살아가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그 상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역사를 보면요,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상처를 낳고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회사에 갔다 집에 오니까 애가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니까 애가 성적이 엉망이에요. 30점이에요. 엄마를 불렀습니다. 당신 집에서 뭐 하노? 아, 성적이 이게 뭐고?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한테 되게 뭐라 했습니다. 엄마가 뭐라 하니까 엄마는 어디 화풀 데가 없습니다. 아들 놈을 물었고, 이놈아, 학교 가서 공부하지 뭐 했냐? 하면서 되게 혼냈습니다. 애는 상처받았습니다. 지도 화풀이 할 데가 없습니다. 지나가던 강아지를 걷어찼습니다. 이놈의 새끼 하면서 깽깽깽 강아지 걷어찼습니다.
건강하지 두들겨 맞고 난 뒤에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구두치 뜯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을 낳고?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이 가정 안에서 도는 것지만 세대와 세대 사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찍혀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또 뭐 난다? 못된 시어머니가 또 난다. 왜? 본 게 그거니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시어머니 역할 될 때 그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다 토해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랬어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나 이래 분해요. 그렇게 토해놓을 때 그걸 토설기도라고 합니다. 토설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그냥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있어요. 근데 그 빈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확 채워져요. 그리고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세 번째 문제를 알고 있는데 결핍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나갔을 때 웬만한 문제들 속에 막 뚫고 나갑니다. 엄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안정감이 좋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근데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애정결핍이 그에게 생깁니다. 애정결핍이 생긴 사람들은요, 사춘기 지나갈 때 뭐 특징이 있는데 자꾸 손톱을 찢어요. 자기 손톱을 계속 물고 있어요. 안 채워진 것들을 계속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생겨납니다.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들 속에 늘 허덕이고 살아가요. 근데 이런 거 한두 가지 없는 사람요, 누가 있습니까? 다들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내신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준 위대한 답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짊어지시고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빨가벗김 당하여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결핍까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것을 언제 하셨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그거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반응할 때 이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그룹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노래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가창력으로는 안 올라가는 음정을 굳이 그냥 과음을 치면서 그렇게 불러드렸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 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박수 안 쳐주시네요. 자, 괜찮아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나의 과거가 어두웠는데 나의 과거가 힘이 들었는데 그 나의 과거를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 사람은 행진 앞으로 갈 수 있다.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나간 과거들을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정리할 때.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과거가 정리된 사람들은요, 지나간 그것이 내 인생을 자라게 하는 미끄럼이었네. 내가 온실 속의 사람이 아니라, 화초가 아니라 거친 태양열 장렬한 속에서 우뚝 선 나무로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네. 그 깨달을 때 그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복음입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교회 나온 처음부터 우리가 늘 들었던 그 진리예요. 그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강단에서 전파하는 목사의 말 속에서 전파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그에게 경험되어지곤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가 예수님 얼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훌륭한 화가를 본받고 싶은 그 시대의 청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견학을 왔습니다. 다빈치 선생님의 그림 그리는 화실에 가서 그 꿈을 한번 키워보자 하면서 10대의 아이들이, 화가를 꿈꾸는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빈치 선생님이 그림 그리고 있는 선 하나 끊는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그만 마음이 급해서인지 그냥 쫓아오다가 다빈치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의 화폭을 넘어뜨려 버린 겁니다. 와라라라 넘어졌습니다. 뭔가 집중해서 예술가가 하고 있는데 그 집중이 흐트러질 때 화가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 녀석! 하고는 그 녀석을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10살박이 애가 펑펑 울면서 쫓아나갔어요. 그리고는 애가 나가고 난 뒤에 화가가 다시 붓을 들고서 예수님 얼굴 그림을 이렇게 집중해서 그려나갑니다. 마음이 안 모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모이지? 그놈 때문에 그랬구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오는 그놈 때문에. 그런데요, 다빈치가 그때 자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그리겠다고 하면서 내게는 왜 이런 관용이 없는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아무런 묵상도 내게 없는가? 자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내려놓고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다가섰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미안하다. 내가 지나치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 난 지금 예수님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화내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다 깨어져.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영감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는요, 화실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음의 감각이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나누면서 그림을 완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누는 차 한 잔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나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몸짓 하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나누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보일의 그 능력들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화목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주 탄핵까지 격렬하게 분열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분열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그 분열의 중심에 한복판에 서서 극단적 보수와 극단적 진보로 나누어서 부딪히는 그 한복판에 화해자가 되고 연결자가 되어주는 그 역할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모임 속에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주간 금요일 날로 그 일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진보는 보수를 이해하고요, 보수는 진보를 이해하고, 그리고 한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여정에 교회가 서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피 묻은 십자가에 다시금 출발해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능력이 있고 피 묻은 십자가 유일한 소망이 온데, 하나님, 이 소망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에게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가장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피 묻은 십자가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손들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